우리 증산 천지 대도를 찾아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은두장미와 백년교훈사의 실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두장미라고 하는 것은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예요, 용어예요. 이제 그 은두장미는 상계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1변교훈, 2변교훈, 3변교훈이잖아요. 1변교훈은 차경석, 2변교훈은 안내성 혹은 신원일로 상징되는 그 계룡산 정씨, 마장군. 이제 이분이 열은 게 2변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갑진을사, 갑을청룡의 시간대에 이 3변교훈은요, 문공신과 김갑질 종도로 상징되는 바로 그 이제 그 인물들에 의해서 3변교훈이 열리고 있는데요. 상계님께서는 문공신 종도한테 은두장미라야 살아남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은두장미라는 말은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과 그다음에 청음 이상호 선생의 대순전경에는 안 나와요. 또 어디도 안 나오냐면은 용화전경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화진경에도 안 나와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서 이 경전에 실리게 됐냐면은 범초 홍성열 교수님이 범증산교사를 쓰셨잖아요. 직접 쓰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녹음기와 카메라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모든 그 교단을 이렇게 이제 탐방하면서 문공신 종도님의 그 교단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제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은두장미라야 살아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제 그 도전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어놨어요. 원래 이제 이 은두장미란 말은 범초 홍성열 교수님의 범증산교사에서 나온다. 자, 상계님께서 양도로서 차경석을 내세워 동화기억신 해운공사를 보시고,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양할 때 양이에요. 이렇게요.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양도로서 차경석을 내세워 동화기억신 해운공사를 보시고, 이게 일변교훈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주도수와 문왕도수와 이은도수를 맡은 문공신을 음도로서 내세워. 이때는 음이라는 것은 그늘음자,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음도로서 내세워 7년 공사를 맡기시니라. 상계님께서 어천하시기 전 공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남은 7년의 공사를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서요, 이 상계님이 이제 화천하신 이후에 문공신은 상계님의 어떤 명을 받고 실제로 7년 동안 이제 공사를, 나름대로 어떤 공사를 행했어요. 이제 여기 좀 써 있어요. 근데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7년의 공사를 너에게 맡긴다 하시고 은두장미를 해야 살아남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면 은두장미란 말은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한자죠. 숨길 은자, 머리두자. 머리를 숨긴다, 이거예요. 감출장자, 꼬리미자.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춰라. 그러면은 머리와 꼬리를 감춰버리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너의 정체를 드러내지 마라. 이게 이제 3변교훈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상인이 말씀에는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은두장미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입 딱딱 이렇게 척 닫고서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계님께서 나의 일은 혹은 천하사가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몸을 뒤집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불로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들게 되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시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가불로 머리를 들라는 이 상계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증산 천지 대도가 바로 이제 갑진을사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제 우리는 증산 천지 대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걸 밝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은두장미,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있잖아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3변교훈만 은두장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두장미라는 것은 머리도 감추고 꼬리도 감추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뭔지요. 그것은
이 삼변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강정산 상계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죠.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아주 하나님. 불교로 말하면 미륵불.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1871년에 이 진리가 바로 이 상계님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간 강세예요. 그래서 오셔서 인존 천주가 되셨다. 인존 상제가 되셨다. 그래서 선천을 마감 짓고 후천을 5만 년을 여는 천지 공사를 행하셨다. 천지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셨다. 새로운 천지를 여셨다. 선악 심판을 하셨다. 그것이 이제 세원기원으로 이렇게 삼변성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이 시점에 역시 세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상계님의 천지공사로 인한 것이다. 이거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 세속말로 3차 세계대전과 이런 어떤 그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지구촌에서 누구밖에 없냐면은 상기님을 신앙하는 그 극소수의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알고 있냐, 이걸 갖다가. 물론 기독교도 종말론이 있죠. 거기도 무슨 뭐 계시록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각 종교나 예언이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걸 몰라요. 거기는 그냥 예로부터 떠들어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아주 하나님, 그 천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셨다. 강정산 상계님이시다. 천주공사를 봤다. 자, 그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일변 교훈 때 있잖아요. 저 때 일정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혹은 증조 할아버지 때 되는 거죠. 지금하고 문명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최극빈국에 속했습니다. 아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한 1,500만 명 됐을까요? 뭐 1,700만 명 됐을까요? 이렇게. 그때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믿었냐면은 600만이 믿었다고 합니다.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은. 아이고, 이건 600만 명이라는 것은 60만 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도 아니에요. 200, 300, 400, 500, 600만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믿었었어요, 이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36년에 이 병자년의 차경석 정도가, 이제 작고하시고 선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쭉 해가지고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비로소 이변 기운이 열려서 사실상 새 출발을 한 거죠, 이때. 그렇잖아요? 대순진리와 증산도의 및 여러 이제 교단이 나와가지고 상계님들을 새로 알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속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변교훈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을 몇 명이라고 봐야 되냐?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략 한 100만 단위였으니까, 저는 그 당시 믿었던 사람, 물론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종교에 적을 두고 믿었던 사람은 이제 대다수가 큰 교단은 대순진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산도도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 100만 명은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변 교훈 때는 600만이었지만 2변 교훈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퉁쳐서 100만 명 아니었겠나. 그 중에 또 상당수는 한 80%는 8, 90%는 뭐였어요? 이제 대순진리였죠. 대순진리에서 상제님의 덕을 크게 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으로서 책으로서 책자로서 알린 그 교단은 증산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알렸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쭉 넘어와서 결국은 2020년까지 온 이 마당에 그러면 이변 교훈을 시작했던 그러한 교단들이 확대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됐느냐?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 교단의 교주님께서 선화를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쭈그러들었죠. 그럼 지금은 저는 대략 숫자를 얼마나 보고 싶냐? 이제 이거 종교의 이제 숫자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좀 확 축소해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때는 100만이었다면은 지금은 10만 명으로 줄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상제님의 따님 교단이 있어요. 이제 우리 증산법종교라고, 제가 이제 거기는 상제님의 채백과 우리 정씨 성모님의 채백이 거기에 모셔져 있고 그래가지고 1년에 4번 정도는 가요. 참배를 하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그렇게 그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참배해야 될 뿌리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단에 있는 그 간부 이모님들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해방되고 나서는요, 상제님의 따님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이는 사람만 1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오신 분들 지방에 지부를 합치면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1만 명이라는 것은 모이면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는 김제 용화동의 증산교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그 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요, 많이 교단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이렇게 위축이 됐어요. 이제 정확한 저도 신도 숫자를 몰라요. 그렇게 쭉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 이변 교훈이 쭉 위축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제 크게 봐서 좀 이렇게 잘 모르니까 한 50만 명 안 되겠나. 이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좀 많았지만 지금은 이 한 50만 명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인구를 갖다가 뭐 82억이다, 8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80억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이 강증산 상제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 천지용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밀부처님이 이렇게 오셨다, 천지용사를 봤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80억 중에서 몇 명이에요? 50만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볼 수 있어요. 50만을 갖다가 있잖아요. 80억 인류로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만약에 그냥 더 넓게 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80억 인류 중에서 100만 명의 이 상예림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치면요, 100만을 갖다가 80억으로 나누면요,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요, 0.0001%가 나와요. 0.1%도 아니에요. 0.01%도 아니에요. 0.0001%만 지금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말이야.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화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맣게 모르냐 이거지. 세상을 이렇게 잡아 돌려놓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힐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상계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상계님의 의도였다 이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속 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 상계님 오셔가지고 청정용사 보시고 나서, 화천하신 이후로 벌써 100여 년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럼 상계님께서, 지금 지구촌에 한 10억 정도는 알 수 있게 왜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런 이런 구원의 소식을 갖다가,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0.0001%만 알고 있고, 그러면 그 0.0001%가 상계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물론 어느 교단에 몸을 담고 그 교단이 진도진법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맞겠죠. 아닌 사람도 훨씬 많아요, 지금. 이게 뭐냐? 저는요, 바로 이게 상계님의 의도며 뜻이며 계획이며 구도며 있잖아요. 그게 은두장미였다. 머리도 감추고 꼬리도 감춰라. 왜? 왜 하나님이 오신 걸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냐? 이 은두장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감 선생님의 그 천지개벽경과 그리고 이제 청엄 선생님의 대순전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천지개벽경 성구 병호편 10장의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성구 말씀인데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남조선 하고 부르나니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은 적은 수의 사람이 내 사람이 되노라. 여수선인 남은 적은 수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 모든 천하 만민이 저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향기로운 좋은 꽃이 길가에 피면 사람들에게 꺾이나니 너희들은 몸을 숨기고 남무르게 일하라. 이제 한자로는요, 이 상해님 말씀을 하감 선생께서는요, 은신밀사, 숨기는 자, 몸신자, 몸을 숨겨라. 비밀밀자, 남무르게, 일사자, 남무르게 일하라. 은두장미나 은신밀사나 비슷한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은요, 향기로운 좋은 꽃이 길가에 피면은 사람들에게 꺾인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뭐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여러 이렇게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진한 향기가 나면서 아주 좋은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저게 무슨 꽃이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 이 꽃이 이쁘구나.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꺾는다는 건 뭐라면 무슨 말 뜻이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다. 내가 이제 몸을 깊이 숨기려 하노라. 지금 세상이 악하잖아요. 선천말대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계님께서는 향기로운 좋은 꽃,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우주의 조물주 주제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지용사를 받다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향기로운 좋은 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길가에 피면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선천 수천 년의 누대에 걸쳐서 어떤 그런 뭐랄까, 세력이랄까, 그런 움직임이랄까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도의 전쟁, 도전이거든요. 꺾인다 이거예요. 상계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몸을 숨기고 남무르게 일하라. 은신밀사하라. 그러면요, 이것을 그 대순전여행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이제 이 도전에서 이제 인용한 성구를 가지고 제가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전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도전의 성구는 종합경전이잖아요. 여러 경전의 성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구를 같이 이렇게 재조립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자는 죽으리니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하여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라. 아는 채 하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알든 실속만 있으면 되느니라. 길가에 좋은 꽃을 심어두면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느니라. 이게 대순전용 성구예요. 천지백경 성구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길가에 좋은 꽃을 심어두면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느니라. 꺾는다는 말은요, 꽃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사실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장차 길에는 두 사람이 뭉쳐가기 어렵고 방에는 다섯 사람이 모여 앉기 어려우리니, 이것을 이제 천지개벽경 갑진 9장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끌어놓은 거예요. 아는 것도 모르는 채하고 엄벙덤벙하여 폭 잡기 어렵게 지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내 이제 대순전용 성구도 있잖아요. 천지개벽경 성구하고 똑같아요. 자, 결국은 뭐냐? 삼변교만 은두장미가 아니라, 이 진도지법이 은두장미가 아니라 상계님의 강세와 이 천지대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은두장미였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스스로 감추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쭉 드렸었냐면은, 상계님의 그 100여 년의 이 교훈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1년부터 상계님의 9년 천지용사, 그 다음에 이제 1926년부터 우리 고수부님의 10년 신종공사,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바로 이제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당, 그리고 이제 1934년에 이 갑술련의 용봉 독전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감 선생께서 결국은 천지개벽경을 편수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쭉 이제 역사가 전개돼가지고 오늘날에 오기까지 이제 이 100년 교훈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0년 교훈사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원신과 천지의 마신과 또는 뭐 척신이 됐든 간에 이런 신명을 인간한테 붙여서 신인 합일로 해원시키면서 이 나오는 역사였으며, 또 후천의 당요이신 상계님께서 이렇게 대시국의 태주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그 대시국은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상제님께서 이렇게 일대 태조로서 이렇게 당신님의 임기를 하는 기간이었다 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 상제님의 백년 교훈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에 병난에서 상제님과 수부님을 대행하는 바로 상제님과 수부님의 일꾼이자 신하인 12,000 일꾼을 기르는 기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륵불의 3회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변교훈이 1회설법, 2변교훈이 2회설법,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불청룡의 시간대 진도진법이 3회설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2,000명의 그 일꾼이 결국은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위에 사령탑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명이다, 오성인이다, 구성산 장검이다, 24장이다, 28장이다, 52장이다. 그리고 뭡니까? 두문동 성수도 8899다, 145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 주장을 늘어놨잖아요. 그러면 145명이라고 칩시다. 145명이 지금 모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145명이 지금 80억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웃기는 찐빵이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이렇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추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겨놓았냐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이 백년 교훈사의 실상이다. 실제 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상제님의 진짜 12,000명이란 많죠. 12,000명이 모이면요. 마지막에 모여 보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볼게요. 얼마나 많은 숫자냐.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로 말하면 사단 규모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학급당 몇 명이었나, 한 학년당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면 500명으로 치면요. 전체 학생 수가 1,500명이에요. 그럼 1,500명이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를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1,500명이 사실은. 그런데 12,000명이면 더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라 이겁니다. 12,000명이. 그렇지만은 그 12,000명 중에서 만약에 이제 두문동 성수도 8899, 145, 또는 8972, 8972, 143이라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이것을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공사 보신 게 있다. 그게 어디 또 나오느냐? 그게 이제 도전에 나와요. 이제 이 도전이라는 이 경전을 있잖아요. 제가 3대 경전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전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차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조립해서 이렇게 성구를 만든 성구가 있어요.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상당히 많은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은 그런 1차 전거에서 담지 못했던 또 다른 답사 성구가 들어가요. 그게 도전의 아주 위대한 장점이면서 있지 않습니까? 과연 상제님께서 허락하신 경전이구나. 그러면요, 그게 어디냐면요, 이건 답사 성구예요. 도전 6편 60장에 나와요. 169원의 남은 조선 사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정이 붙어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신 분은 김상용 선생님이신데, 용화전경을 쓰신 김나원 선생님의 손자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2013년에 찾아뵈가지고요, 직접 녹음도 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느 시점 가면 제가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말씀이 어떻게 도전에 성구로 들어갔는가, 또 뭐 어떻게 또 다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다시 그 제비창골에 계시는 김상용 선생을 찾아뵙고, 또 이제 얼굴 알고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제 그분의 이제 증언 말씀이에요. 자, 6편 60장. 7월 어느 날 성도들을 거느리고 제비창골 입구를 지나실 때, 이분이 제비창골 입구에 살았다니까요. 그 제비창골에서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김영렬 종도님께서 계시던 안동립시 제실이 있고요. 상제님께서 1902년에
3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거기 계셨잖아요. 제비창골 입구를 지나실 때 건너편 산밭에서 사람들이 사물 치거늘 상제님께서 김갑칠에게, 또 김갑칠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김갑칠은 삼변교훈의 주관자 인물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3대 석다발을 가져오라 하심으로 김갑칠이 잘 골라서 안에다 올리니라, 안하다 올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3대를 이제 석다발을 갖고 와서 올리니까 이에 3대 석다발을 한 대 섞으셨어요. 다 섞으셔가지고 먼저 상대를 추려서 뽑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 상대라는 것은 이제 상품으로 좋은 가치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버리셨어요. 다시 중대를 추려 버리시니 가장 가늘어 쓸모없는 하대만 한 줌 남는지라. 여기서 한 줌이라는 것은요, 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줌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상대는 굵고 그렇지만 하대는 비리비리한 것들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 하대가 사실은 그 못이 있잖아요. 그걸 짜게 되면 가는 그런 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그 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가늘어 쓸모없는 하대만 한 줌 남는지라. 그 하대를 한 손으로 들고 상제님께서요, 한 손으로 드셨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재셨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건 뭐겠어요? 이건 비유법이잖아요. 그 하대 한 줌은 있잖아요. 바로 일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과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요것들의 전생은 무엇일까? 돌을 닦았을까? 걷기를 벗었나? 뭐 이런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끈으로 묶어서 한 발로 탁 차시며 말씀하시기를. 끈으로 딱 묶었어요. 묶었다는 건 뭐예요? 조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발로 탁 차시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른다는 건 뭐예요? 요것들이다. 이렇게 어떤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12,000개를 손에 쥔 건 아니잖아요. 한 줌 쥐었잖아요.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가장 못나고 모자란 사람,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괴질병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상제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요즘에는 좀 사회에서 잘 이렇게 적응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사이드로 쳐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적응 못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상제님 도를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뭐 겁기를 벗는 과정인지. 그런데 이제 이 상제님이 공사 보십시오. 하대만 딱 한 줌을 쥐어서 이리저리 재시고 딱 끈으로 묶어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내 자식이다. 상제님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바로 내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 핵심이 일꾼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소수라 이겁니다. 그럼 이 숫자는 80억 인류 중에서 몇 %겠습니까? 0.0001%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또 0.000001%가 아니겠는가? 이거 참나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이제 답사공사의 답사 내용이에요. 이것이 또 이제 고수부님 편 11편에 가면요. 역시 어느 경전에도 없는 건데 이 도전팀은 답사에서 여기다 실어놨더라고요. 수부님도 똑같이 이 공사를 보셨어요. 제가 이제 11편 13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니라. 상제님께서는 이것들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수부님은 이것이 진짜니라. 이때 수부님께서 성도들에게 시천주주를 읽게 하시고, 시천주주를 읽게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너희들 신앙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시천주 신앙이다. 교주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시천주들을 읽게 하시고 동방청색과 중앙황색의 기폭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깃발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중앙황색, 그리고 동방청색. 그건 뭐예요? 인사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중앙황색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 황색이잖아요. 황룡기. 그건 뭐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수부님 그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서남북 있지만 동방청색. 이건 뭡니까? 동청룡이죠. 바로 갑을청룡을 말하는 거죠. 그 매듭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기폭을 잡으시고 춤을 추며 말씀하시기를. 춤을 췄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됐다. 기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수부님의 이 공사는 있잖아요. 춤을 추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잘 들어라. 모두 일심들이냐. 이것은 당시에 수부님의 그 종도들,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일심으로 신앙하고 있냐 이놈들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시니 각기 예하고 대답하니라. 수부님께서 명하시기를 그러면 집 한 다발을 드려라 하시거늘 한 성도가 짚을 갖다 놓으니 추려내어라 하시니라. 집 한 다발. 그러니까 이제 당시 농경사에서는요, 추수가 나면 그 집으로 갔다가 초가지 지붕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뭐 무슨 모두 짜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집 한 다발을 이렇게 한 다발 있지 않습니까? 집 한 다발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이걸 드려라 이렇게 하시거늘 추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추려내라는 거야? 짚은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걸 추려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긴 거를 추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에 그 성도가 추려내니 이제 추려냈어요. 그랬더니 야, 더 추려내라. 그래 또 추려냈어요. 또 좋은 것들 쭉 추려냈어요. 하심으로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제 막 추리니까 어떻습니까? 긴 걸 추리고 나니까 이제 짚이 이렇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성도가 여쭈기를 어머니 어쩌려고 자꾸 이렇게 추려내십니까? 하니 수부님께서 호통을 치시며 더 추려내어라 하심으로 계속하여 여러 번을 더 추려내니 한 움큼가량밖에 안 남았다. 아까 상기님 그 제비창골 삼밭공사에서는 한 줌, 한 소나기에 들어가는 한 줌, 여기는 뭡니까? 한 움큼. 여기다가 이제 집이 한 움큼 이렇게, 이게 얼마큼 잡혔을까? 이렇게요. 몇 개 안 잡혔으면 이렇게 잡혔을 거고, 많이 있으면 이렇게 잡혔겠죠. 이렇게요. 한 움큼밖에 안 남건을 수부님께서 보시고, 야, 건부적이 많구나 하시며, 추리고 남은 짚을 움켜잡고 말씀하시기를 수부님께서 움켜잡았어요. 이것이 진짜 아니라, 그 큰 집단에서 추리고서 나간 건 소용없고, 마지막에 사실 좋은 거 다 추려내면 뭐밖에 안 남아요? 비리비리한 것들만 남겠죠.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사가 상계님 공사와 무엇이 다르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3으로 했던 10% 했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인류를 관하는 그 12,000 일꾼의 또 핵심이 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에 수부님께서 그 집과 신척, 새신자, 자척자, 새로운 잣대라는 것은 길이를 재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잣대. 이건 뭐예요? 잣대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판단?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성낙 판단, 화복 판단, 생사 판단,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집과 신척, 새로운 잣을 갖다가 함께 묶어가지고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문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 문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거 이렇게 이제 뭡니까? 문이 있고요. 그 위에 또 이렇게 선방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문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시기를 자찬 옷과 대찬 밥을 먹여 이만큼 길러 보았으니 이 생에서 잘 닦으면 전생과 후생까지 장이 좋다 하시니라. 자찬 옷과 대찬 밥. 여기 이제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찬 옷이라는 것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자로 이렇게 쟀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찬 밥을 먹였는데 이쪽은 의식주 할 때 의고요. 대찬 밥은 식이요. 이렇게 의식주 할 때 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잘 먹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자찬 밥과 대찬 밥, 자찬 옷과 대찬 밥을 먹여서 이만큼 일꾼을 길러 보았으니 12,000 일꾼 또는 그 사령탑의 일꾼 또는 핵심이 되는 일꾼 이런 일꾼들을 길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천지가 길렀다는 겁니다. 백년교훈사가 길렀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물론 선천 역사 동안 길러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요. 하여튼 상인님과 수부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길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뭐 상인님 수부님께서 안 길러도요. 부모님도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정성 들이고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심을 다 하는 거거든요. 자찬 옷과 대찬 밥을 먹여 이만큼 길러 보았으니 이 생에서 잘 닦으면 너희들이 이제 이 상인인 도를 잘 닦으면 전생과 후생까지 장이 좋다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신도가 찾아오면 문지방 위에 올려놓은 잣대가 저절로 떨어질 것이니라. 어떤 신도가 찾아온다, 떨어진다. 어떤 이제
어떤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 어떤 도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뒷날 과연 그런 일이 있거늘 수부님께서 그 성도에게 저 잣대가 저절로 떨어진 줄 아느냐 하시며 잣대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자 일로 할진대 말로 할진대 부디 조심하여라 하시고 의명이 그렇게나 좋더냐 하시더라. 이 마지막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면요. 상계님의 공사를 수부님께서 똑같이 하셨다. 상계님께서는 이것들이 내 자식이다. 수부님께서는 이것들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한줌, 한 움큼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수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건요. 삼변교훈뿐만 아니라 상계님의 강세와 이 증산상계님의 도 자체도 있잖아요. 상계님의 뜻은 뭐였냐? 은두장미였다. 모른다 이거요. 80억 일구 중에서 이렇게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수부님께서 이제 선도 신정경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었었잖아요. 이건요. 자, 다시 한번 요 성구를 또 읽으면서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는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이니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이니 사람 잘 되기를 바라소. 지가 지 마음을 찾아야 되고 지가 지 일을 해야만 되느니라.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만이라래. 쓸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만이라래. 심리에 한 사람씩 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있잖아요. 이제 상계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은두장미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게 이제 하감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일이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몸을 뒤집노라. 또는 천하사가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몸을 뒤집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불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결국은 진두진법을 선포해라. 남이 알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요. 그렇지만은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기로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에는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는 게 뭐야? 원래는 대순정령 성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불에 머리를 들고 무기로 굽이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수부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제 힌트가 좀 있는데요. 이제 선도 신정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몇 장이죠? 이게 이제 제3장 선도 신정 97절이에요. 기사년 정월 초 3일 날 치성을 드릴세. 고 후비님께서 헌작을 드리고 나서 모든 도중들이 반천무지 사배를 드린 후 고 후비께서 도중에게 가라사대 이제부터 3번을 천지정리 무기토라고 읽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번 읽은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해서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3번을 읽어라. 천지정리 무기토라고 읽도록 하라. 지시하시거늘 말씀에 따라서 천지정리 무기토, 천지정리 무기토, 천지정리 무기토라 읽으니라. 이제 이 천지정리 무기토 이게 뭐겠어요? 상계님 말씀하신 대로 가불로의 머리를 들고 무기의 몸을 뒤집는다. 그 무기죠. 상계님 공사를 수부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수부님께서는요. 무신기후에 천지계로를 하였으니 무법다 들킨 기억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수부님께서는요. 노골적으로 말씀해버리셨어요. 이렇게 무기토, 천지정리 무기토 그게 뭡니까? 무신기후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태을단 천정 위에서 큰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와 매달려 있거늘. 짜만한 거미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정에서 큰 거미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를 보시고 강제숙에게 가라사대 그대는 거미의 이치를 아느냐?
만약 안다면 그 이치를 말해보아라 하시니 강제숙이 대답하지 못하거늘 고 호비님이 도중을 향하시어 누구든지 거미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말하라. 거미의 이치 도수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천지정리 무기토를 읽을 때. 무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때 고 호비님이 가라사대 거미가 집을 지을 때 24방위로 줄을 늘이고 집을 다 엮은 후에는 한쪽에 배지 않게 숨어있는 법이니라. 숨어있는 법이니라. 뭡니까? 은두장미. 숨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지정리 무기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계님께서 나의 일이 가물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몸을 뒤집노라. 우리 정산 천지대도는 가불의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갑진을사, 병호, 정미, 사옴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무신기후할 때는 신유술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뭡니까? 신유술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그때는 추렴, 추살, 열매와 낙엽.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물론 언제든지 혼란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가 이 전쟁과 질병의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천지개벽경과 이 대순정경 성구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면서 비슷한 성구인데 서로 좀 다르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계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들은 몸을 숨기고 남모르게 일하라. 안다는 자는 죽으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 길가에 좋은 꽃을 이렇게 심어두면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드러내지 마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100년 세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대순 전경에 써 있는 이제 성구가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천지개벽경에 없어요. 다유곡기 횡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십이라. 다유곡기, 다유 많이 있다 이거예요. 곡기, 굽을 곡자, 이렇게 구부러진 것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횡이입 그런 데는 들어가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곳은 많고 그쪽으로는 들어가기 쉽다 이거예요.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탄탄대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참법, 진도지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난심. 자, 어려울 난자, 찾을 심자. 바로 찾기가 어렵다. 감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엉뚱하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있지 않습니까? 하감이 이중성 선생님 교단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용봉 독전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았고 박공호 총도님으로부터 의통입배 제작법을 전수받았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지금까지는 엉뚱한 거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자,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뭐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이제 왕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넓은 그 길은 있잖아요. 거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좋은 길이니까 많이 가지만 거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이제 이 천지개벽경에서 대순전경만 읽다가 천지개벽경을 보면서 대순전경과 다른 성구가 거의 절반이 넘고 그것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열렸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갑진 9장의 성구예요. 제가 몇 번 읽었는데요. 이걸 보고 또 요거와 똑같은 대순전경 성구도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진 9장은 이거예요.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옛날 얘기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옛적에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다, 내 일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옛적에 방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방탕했다. 그러니까, 상인의 진리를 옳게 못했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더니 마침내 나이가 들었겠죠.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좋은 땅을 골라 단을 쌓고 도장을 만들었어요. 선학, 신선의 학을 닦으며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지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더라. 왜 많이 안 따랐을까?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이제 잘 하겠다는데. 한 세상에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더니, 비웃음과 손가락질. 이게 뭡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그 새끼 아니야. 그 새끼, 그 엉뚱한 새끼야. 천자 꿈꾸는 놈이야. 그거 또라이 아니냐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계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갑진편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지, 선각은 선지,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사람은 상계님 말씀에 아는 자는 모르는 사람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거지. 모르는 사람이 웃어버려요. 아는 사람은 오히려. 선지, 선각이 험담을 많이 듣나니 천하사를 하면서 비방과 조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한테 칭찬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이 천지 공정에서 큰 공이 되느니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 세상에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더니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를 이루어 그러니까 판박해서 도통한다는 거예요. 성도화에서 드릴 때는 이렇게 뭐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오를 때 하늘문이 호련히 열리며 선관 선녀가 선경의 음악으로 마중 나와 이번에는 한 세상에 공경과 부러움을 받았나니 나의 도 아래에서 아도 지하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아,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교훈이 된다. 그런데요, 제가 이성구를 왜 집중하게 되냐면요. 원래 이성구 이전에 제가 이 대순전경 성구를 제가 먼저 봤었어요. 이성구는 도전에도 실려 있어요. 비슷한 성구인데 그 성도로부터, 그 종도로부터 들은 거 가지고, 청엄 선생과 하감 선생은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대순경이 초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어디죠? 71절인데 이게 몇 편 71절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요. 하루는 종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일은 어떤 탕자의 일과 같으니 똑같이 탕자가 나와요. 고대에 어떤 사람이 지조가 견실치 못하여 방탕히 지내더니 하루는 홀로 생각하되 내 일생에 아무것도 성취한 바가 없고 이제 한갓 노쇠에 이르게 되니 어찌 한할 바가 아니리오. 이로부터 개심하여 마음을 고쳐서 선인 신선이죠. 찾아 선악을 배우리라 하고 무견양구의 문득 심신이 표양하여 표현이 승천하여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선인을 만나니 그 선인이 가로되 내가 이제 방탕을 뉘우치고 선악을 뜻하니 그 뜻이 가상한지라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치리니 선악은 뭐예요? 바로 이제 신선의 그런 학이라는 것은 무병장수, 영생불사, 후천선경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선악을 가르치니까 네가 정지에 깨끗한 땅에 도장을 서라고. 이게 도장이란 말도 나와요. 정지에 도장을 서라고 다수의 동학들을 모아 기다려라. 많은 숫자의 동학, 너와 뜻을 같이 하고 배우기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려라. 내가 장차 임장하여 그 도장에 내가 거기에 나타나서 선악을 전수하리라. 그 사람이 청명한 후에 선인을 사하고 정신을 수습하니 기미가 쇠락한지라. 이날로부터 정지를 이렇게 가려서 동지를 구하니 깨끗한 땅을 가려서 동지를 구했어요. 그런 나와 같은 뜻을 같이 갖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의 방탕한 전습에 회에 의하여 저놈은 옛날에 저렇게 못된 놈이었어. 저렇게 옛날에 방탕한 짓 하는 놈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회에 의하여 청종한 자가 적고
들을 청자, 쫓을 청자. 들어서 함께 했던 사람이 적고, 다만 그와 평소에 기미가 투합된 자. 평소에 이제, 그래서 뭔가 그래도 사람은 또 지들끼리 또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자, 기계인. 몇 기자, 개인 기자. 몇 사람이 회합하니? 똑같아요. 몇 사람이 불과하더라. 여기도 몇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구술하신, 종도님이 같은 분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기계인이 회합하여 연을 설하고 도장을 이렇게 개하였더니, 열었더니, 문득 천공으로부터 오운이 찬란하고 그 선악이 청량이 들리더니 잠시 후에 그 선인이 임장하여 일제히 선악을 전수하였나니라. 이건 뭐예요? 얼마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만 2천 명까지면 이거 너무 많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 어떤 상계님의 도를 받는 일꾼들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상계님 말씀에 내가 한 사람한테 먼저 도통을 준다. 또 도통은 건강 가진 손이곤 돼 있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그만큼 일꾼이 귀하다. 수부님 말씀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수부님께서는 사람 타령을 하셨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은, 제목이 은두장미와 백년교훈사의 실상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조화주 상계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지용사를 행하고 가신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넘었지만 80억 인류 중에서 그 사실을 아는 자, 우리나라 사람 만약에 100만 명이 지금 믿고 있다면 사실은 100만 명 중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냥 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0.0001%만 그래도 이게 상계님의 천지용사로 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은두장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 그냥 하나님이면 말이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모아놓고 갑자기 구름을 이렇게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 대순전경 천지개입경을 보면요. 상계님께서 여러 가지 기행이적을 그걸 보이셨지만 정작 상계님의 삶에서 그런 기행이적은요. 거의 안 부리셨어요.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이 보고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적은 경전에 그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습니까? 상계님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셨다니까요.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치를 말씀하시고 공사를 보셨지만 종도들이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도들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박공호 같은 종도는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었고, 몇몇 종도들은 살아있을 때 믿었지만 어떻습니까? 상계님이 어쩌나시고 나서부터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딴 길 걸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상말에 수어 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지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니 낯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니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둬라. 나중에 상계님께서 이제 이 3년의 어떤 그런 괴질 병목을 지나고 나서 상계님과 수부님의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신선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까?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 그때 너희들은 그때 상계님 그 얼굴을 보면 저분이었는데 대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가내라 하나니 누구인지 모르고 대했어요. 제자들도. 물론 김영렬 종도님 같은 분은 알았죠. 상계님이라는 걸. 그건 김영렬 종도님이 하늘나라 올라갔으니까 알았지. 다른 종도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올라갔지. 모르죠. 그냥 대선생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바로 우리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인물이지 그 사람이 특별한 도술조화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부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상계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그냥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온 인존 상계님, 인존 수부님으로서 그 당시에
그것을 따랐던 그 종도들, 제자들이 이제 믿었던 거죠. 거기서 신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12,000 일꾼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중에서 12,000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야? 똑같이 일상생활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지. 그럼 우리 말고 외국 사람이 됩니까? 저 어디 뭐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100년 교사에서 결국은 100년 지나서 결국은 우리들이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얘기라 이겁니다. 이 얘기 자체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있잖아요. 자, 이제 이 다시 한번 이 상계님의 이 도의 어떤 그 실상, 은두장미, 은신밀사 이런 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